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네게 해를 많이 드렸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명령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사관님께서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란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날씨가 아주 추운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 추운 날씨에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다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한 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성탄절 한 주간 지나면 2022년도도 이제 역사 속으로 한 페이지가 물러가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대학 교수들이 매년 이맘때쯤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올해의 우리 정치, 경제 모든 것 속에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올해 사자성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과이불개, 뭐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과이불개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사람들이 고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모든 우리의 생활,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사회의 생활 속에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이것을 고치겠다, 뭘 고치겠다 뭐 하지만 막상 다 정권을 잡고 나면
잘한 것은 더 잘하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 경제, 우리의 사회의 모든 삶만 그런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정현재 부교님도 그랬잖아요. 올해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했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읽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그걸 하나라도 잘 이루어 나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있다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쭉 우리가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21세기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인 다윗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이 다윗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허물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당신이 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성경에 보면 정말로 육신적으로나 모든 부족함이 없는 잘생기기도 했고 또 똑똑하기도 했고 그랬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불충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영문 성도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 부교님들 보면 지금 평생 동안 살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고 평생도록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도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이 말씀인데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좀 마무리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겨울이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가을의 풍성한 걸 다 거두어서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땔감이 별로 필요 없어 다 도시가스로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땔감이 없어서 겨울이 다가오면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지게를 지고 더 높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지게 지고 나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땔감이 기획인데, 지금은 뭐 도시가스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되잖아요. 그때는 땔감을 산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도 준비하고 고구마 동갈이라고,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예요. 방에다가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따서 겨울에 먹을 준비를 하고 다 했던,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장김치도 지금은 뭐 안에도 사시사철 다 나와서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김장을 준비해야 봄까지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겨울이 다가오면 미리 겨울 준비를 하고, 곰도 미리 다 맛있는 거 다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잖아요. 또 뱀도 마찬가지죠. 뱀도 겨울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준비를 잘해야, 오늘 얼마나 추워요. 겨울 준비를 안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때가 다 가까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잘하면 겨울이 와도 잘 이길 수가 있고, 때로는 가뭄이 와도 잘 이길 수가 있고, 때로는 신앙의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기도도 준비되지 아니하고, 말씀도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시험과 환난 오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널 만나고 싶은데, 바로 디모데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여기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다 제 갈 길로 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인생사가 별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여러분 옆에 많이 있지만, 어느 날 권력이 떠나가고 돈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며칠 전에 잠깐 그 TV를 보니까, 저는 잘 알지는 못했는데,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명국한이라고 하는 옛날에 아주 유명한 가수죠. 명국한. 유명한 가수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유명했던 가수가 자녀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하에 90살이 넘었는데 쓸쓸하게 지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약해지고 그러면 쓸쓸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생의 계절로 구분한다고 하면,
세상에 태어난 어린 생명은 봄과 같고 청년기의 왕성한 활동력은 여름과 같고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가을의 장년기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기로 보면 겨울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회자 정리를 하다 보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고 다 그러지만 그래도 유익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우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여러분이 이 강북 영문재단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였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부교님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유익하다고 한 사람이 5명도 안 되네. 한 40몇 명 오는데 글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였는지, 이 지역사회를 위해 유익하였는지, 이 복지가 하는 이 지역사회에 유익하였는지,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인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했는지, 유익했는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아니면 아프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좋은 주사약도 만들고 좋은 약도 만들고, 예전에는 뭐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잘만 치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만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도 조한이가 삐삐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교회에 유익한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씨가 꽤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올 때에 외투를 한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마의 겨울이 참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도 서두르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12월 지금 오늘이 지금 가장 춥다고 하잖아요. 뭐 강릉 같은데 아니면 뭐 설악산 그런 대청봉 그런 데는 막 영하 지금 20몇 도로 올라가 있다고 그래. 좀 내려가 있다고 그래. 엄청 추운 거죠, 20몇 도. 이렇게 강추위가 다가오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대로 뭐 난방장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추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올 때에 디모데에게 외투를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정말 추위에 떨 때도 추우면 정말로 힘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난방을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전기세 아낀다, 가스세 아낀다고 아끼다 보면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난방이 돌아가서 이렇게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겨울이 오면 김장김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겨울이 오면 곰도 동물들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춥다고 하면 외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더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추워서 외투를 가져오라고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겉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17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영적인 전투, 영적인 갑옷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성령의 검도 가지고, 말씀의 검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심판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믿음의 군대를 이룬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겨울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때가 다 오는 겁니다. 누구나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먼 것처럼 느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지만 36년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임종의 여러 가지 일들, 목회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지나고 보니까 참 이게 너무 빠르게 지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빨리 왜 시간이 안 가나 그런 때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60 먹은 사람들은 60km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70 먹은 사람은 70km로, 80을 먹으면 80, 그만큼 이제 빨리 임종의 시간이 가까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때가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강목령의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신앙적이도 뭐 때로는 시험들 환난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중간에 믿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여 오른편의 강도가 나군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울 때 안절부절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유비미한 미리 준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이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뜬 것을 가지고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외투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뭐 얘기하지만 마지막 저도 이제 뭐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0편 23편을 계속 제가 암송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10편 23편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리 또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언젠가 우리 허사관도 얘기하지만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마지막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천국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임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수없이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수없이 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읽으셔야 돼. 근데 죽어라고 안 읽으면 죽을 때 힘든 거야.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마지막이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타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듣고 싶어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듣고 지키고 복이 있다고 했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시편도 암송할 수가 있고, 복 있는 사람도 암송할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복 있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제가 전번에 복사해서 나눠줬잖아요. 그거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서 차가운 추위와 싸우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지만 후회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줄여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오고 또 나이가 들어서 회자정행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후회를 다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았을 걸, 조금 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걸, 조금 더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을 걸.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막 욕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회자 정리할 때가 오면 저도 마찬가지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돌이켜 보면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마음도 푸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부족했던 것 보충을 하고 잘못됐던 것이 있다면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남은 시간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산 아래에 걸린 해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낮에 정오에 떠 있는 해는 한참 그렇게 서서히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 가도 이제 바닷가에 가도 바다의 해가 이렇게 이제 빨갛게 갖고 이제 저 바다에 그냥 동그랗게 있는데 조금 보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정말 한참 있을 것 같은데 그 바다의 동그란 해가 순식간에 슥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2022년도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도 오게 됩니다. 또 절기에 따라 이렇게 추운 겨울도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을 행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못했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